11절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죠. 에피포도가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데인, 이게 보앗기죠. 너희들을, 이데인 휘마스,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히나 티 메타도 카리스마 휘민 프네우마티콘, 내가 어떤 선물을 너희들에게, 어떤인데 이제 뒤에 영적인과 연결돼서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줄 목적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얘기죠. 원하고 있다. 그래서 원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푸뉴마티콘, 이 영적인 선물, 자, 이게 뭐냐?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건 이제 우선은 이제 바울이 이것을 나눠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고, 목적은 또 에이스토 스테리크데나이 휘마스, 너희들을 강해지게 또 굳건해지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을 강해지게 하려고, 굳건해지게 하려고, 그 두 가지죠.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고 싶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죠? 그게 관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영적인을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영적인라고 했을 때 느끼는 뉘앙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 이게 도대체 뭘까?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려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우선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이 푸뉴마티콘, 그러니까 푸뉴마와 관련된 이 단어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우선 지금 로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표현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영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용되는 맥락, 문맥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맥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구약의 유대인들이라면 대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이 바로 푸뉴마티콘, 푸뉴마. 나의 영 안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 건, 그렇죠? 그러나 중심적인 키워드는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참 영적이다.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1차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또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의 아들의 복음,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떠한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것도 울타리가 있었어요. 어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에 읽고 있는 니체 같은 경우, 니체 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사상이 초인, 그렇죠? 니체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초인이라는 거죠. 결국 근데 그 초인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체에게도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니체 입장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강해진다, 굳건해진다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굳건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삶은 너희들이 굳건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는 것.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목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로 강해진다고 하는 것.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로 강해진다,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가보면 자, 투토 데 에스틴 숨 파라클레데나이 엔 휘민 디아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 테카이 에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 투토 이것이 데 그런데 에스틴 그것이 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그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어서 여러분들이 굳건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여러분을 보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2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투토 데 에스틴. 그런데 이게 그겁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단어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숨 파라 클레데나이. 숨 파라 클레데나이. 자, 이게 서로 격려해졌기라는 뜻이에요. 일단 직역을 하자면 자, 그러면 엔 휘민. 너희들 안에 서로 격려해졌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다라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디아 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 테카이 에무.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디아는 통하여. 자, 그다음에 테스 알렐로이스. 자, 이거는 이쪽에 잠깐 보시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하고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테스하고 피스테오스를 같이 봐야 돼요. 테스, 피스테오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아, 테스,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우선 이게 기본적인,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해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디아테스, 피스테우스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 알렐로이스는 서로들 안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피스테우스를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휘몬 테카이 에무, 너희들의, 그리고 둘 다예요. 이거는 테카이는 둘 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나의 믿음, 그렇죠? 서로들 안에 있는 그 믿음, 또 너희들과 나의 믿음,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피차라는, 그렇죠? 서로 안에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막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그러니까 이 피차 아니함이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숨파라 클레데나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이 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토막을 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토막을 내세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숨 파라클레데나이 엔 휘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 서로 격려해졌는 것, 서로 격려해졌기가 디아 무엇을 통해서 테스 엔 알렐로이스, 서로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서로들 안에. 그러니까 지금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안에도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그렇죠? B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로 믿음이 A 안에도 있고 B 안에도 있는 믿음, 그런 의미예요. 엔 알렐로이스, 그렇죠? 서로들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서 좀 부연하고 있는 거죠. 휘몬 테카이 에무, 나의, 그리고 너의 믿음. 그러니까 이쪽은 너희라고 하면 여기는 나의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기대하는 열매는 바로 요거예요. 숨 파라 클레데나이, 서로 격려해 지었기라고. 자, 일단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렇죠? 우리 성경으로는 좀 문맥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 개념이 잘, 여러분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결국 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 숨 파라클레데나이. 이해되시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숨 파라클레데나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숨 파라클레데나이, 이거 밑에 보시면 서로 격려해 졌기예요. 수동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서로 격려해 졌기 하면은 수동태가 지었기, 그렇죠? 수동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랑 대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인데, 서로 사랑하라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받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과 당신들의 믿음이 그 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잘 이해하세요. 서로 사랑하기라는 열매가 아니라 서로 사랑받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 단계 지금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절묘한데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받았다는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냥 사랑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받았다는 기억.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받았다고 인정을 안 하면 사랑했다는 기억만 있고 사랑받았다는 열매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한다고 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서로 사랑했어. 이게 아니라 상대가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상대가 나로 인해서 사랑받았다라고 추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나? 이건 다른 차원의 점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졌기를 바라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대목에서 특히 남편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죠.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늘 얘기하면 뭔가 섭섭했던 얘기만 늘 하고 그럼 이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상대방이 지금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서로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파라클레데나이 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종이란 말을 쉽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그 순종과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구별할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믿음과 순종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 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것이냐. 그게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예배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고, 예수님.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외친다고 한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기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이해되시죠? 예, 내가 그냥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영적인 예배니까. 그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것을 알고 영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순파라클레데나예요. 서로 격려해줬던 거.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 강건해지는 거, 굳건해지는 거. 근데 이것도 지금 교회가 굳건해져야 된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핏 듣고는 교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에 이게 지금 이제 왜곡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진리인데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게 또 교회 잘 되자는 얘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교회란 얘기 대신에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다. 막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 그렇죠? 뭔가 지금 뭐 어지러져.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데만 갖다 쓰면서 이 단어의 순수성을 훼손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뭘 들고서 말씀을 전하기에도 자꾸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그러다 보면은 그 단어가 너무나 그 단어들이 너무 그 오염이 됐으니까 자꾸 다른 단어들을 다른 표현들을 꺼내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서로 얘기가 달라지죠. 어디서 막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달랑만 딱 듣으면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예를 들면은 막 교회 건축, 교회 부흥 막 이런 데만 그런 데 얘기만 듣다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노이로제가 된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고 교회가 강건해져야 되고 이러면은 얼핏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도 또 교회 타령만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또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오는 이 후유증들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악한 모습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숨파라클레데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좀 다시 좀 더 이 문맥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숨파라클레데나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숨파라클레데나이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뭐냐면 숨파라클레데나이라는 게 이제 동사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파생이 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좀 더 보기 편한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죠?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숨 파라클레데나이잖아요. 그 앞에 숨이 붙은 거예요. 숨. 이거는 이제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와 파라클레토스를 어근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동사식으로.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 때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하니까 이제 파라클레톤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보혜사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2절에서 서로 격려해줬기로 제가 번역한 숨 파라클레데나이라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때의 이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성령으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 그러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숨 파라클레데나이 숨 파라클레데나이라는 이 표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지금 의미상으로 뭔가 지금 그렇죠? 비슷한 의미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숨 파라클레데나이로 표현된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봤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의 거기를 한번 다시 가서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서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아까 살펴봤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우리가 숨 파라클레데나이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단어를 이 파라클레토스를 연구해야 되고 파라클레토스를 연구하려다 보면 이 문맥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쪽을 가면 요한복음 13장에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의 31절이에요. 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그 앞에 30절에 뭐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빵 조각, 떡 조각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걸 받고는 나갔어요. 자, 그러자 유다가 나간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가론 유다는 듣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에게는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같은 자들에겐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즉 그들에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서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어울려 다녔잖아요.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알아서 빠져나가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또 이거를 또 악용을 하면 나가면 무조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 때는 나가야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문맥을 잘 이해하세요. 이걸 또 목사님들이 악용을 합니다. 네, 교회 떠나면 가룟 유다가 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날 교회는 떠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는 지금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성도다 하고 있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볍게 아무 교회나 가서 내가 이 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아니네 하는 관심도 없고 긴장도 없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들이 넘쳐난다고요. 라오디게아처럼.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 비판한다. 그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죠. 정확한 말씀을 세우다 보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 목회자가 지금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 어떤 담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아무나 그거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아무나 갖다 막 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판단들을 못하게 왜냐면 올가매놓은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그냥 본인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진리로 선다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할 그 폭과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 피의 보혈을 공로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가볍게 눈 떠지고 가볍게 귀가 열리고 가볍게 결단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로 영적으로 이런 얘기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가 막 그냥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그러니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광을 받았다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죠. 멤버십이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하이라이트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데 이 계명을 가룟 유다는 못 들어요. 자, 이걸 1차적으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몰라요.
그러면 가론 유다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뭐 아무리 장로고 뭐고 뭐 얼마나 교회 헌신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물어봐서 모르면 계명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도 모르는데 봤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럼 목사로서 제일 먼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나깨나 일단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다는 얘기니 목사도 모른다는 얘기고 성도들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 이걸 이제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새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어설프하게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이것만 해도 참 기특해요. 뭔가 좀 생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렇죠? 여기서 서로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가론 유다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가론 유다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서로가 되어서 그 서로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자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을까? 물론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나는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숨파라클레데나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되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절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 소문이 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뭔가, 가서 내가 지금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로마 교회는 뭔가 믿음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했다는 말들은 나오는데 사랑받았다는 말이 없어.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는 공동체. 이게 정말 굳건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이 얘기 나오죠.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38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거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한 일단 그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분명히 목숨을 버리긴 버리는데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내 뜻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똑같아 보여도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너의 의지와 관련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의지적으로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네 의지 믿다가는 너의 의지를 믿다가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믿다가는 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가 영적으로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됐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됐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왜?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또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쭉 다시 보면 이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이제 이 표현도 우리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할 때에 이 나라는 게 문법적으로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를 가르치는 분은 누굴까요? 문법 문제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문법적인 해석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으로만은 이 의미가 지금 이 의미의 어떤 그 신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나를 알았더라면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 할 때 그 나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 계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이 굳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알게 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안다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럼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표현 가지고서 이제 맨날 서로 이제 너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국 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미지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예수님 믿고 아버지께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되느냐? 그런 걸로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우리 언어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조차 머릿속에 떠오르지 못하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관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드릴 그 예배, 그렇죠?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길, 그게 무엇이냐? 그게 서로 사랑이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이런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쭉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 그렇죠? 그 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이제 내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뜻도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뿐, 우리가 그 완성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서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1차적으로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죠?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과연 그러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니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이 의미, 그 하나됨의 의미,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해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됨을 가지고서 드러내야 될 그 영광.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건 수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그만큼 간단치 않고.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한테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더 큰 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극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나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화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크다는 의미가 뭘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만큼 귀한 일이면서 값어치 있는 일.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텐데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행할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렇죠? 이미 나가 된 자들이에요. 나가 되지 않은 자들 이 말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 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무엇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온통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말고는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 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보태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구하든지를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절간에 가면 다 있는 그거 소원 성취하려고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로 처리합니까? 이게 그런 쓰레기로 적용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의 말씀이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금? 우리를 남겨놓고 가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냐. 내가 옆에서 너희들 도와주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질질 세워가고 세상에서 싸워가야 되는데 마치 이리 때에다 양떼를 내보내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말을 갖다가 그냥 무엇을 구하든지 그냥. 이미 그들은 유다예요. 가론 유다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가 보이세요? 아들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땅에서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왜요? 그게 곧 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쯤 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영으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은 너무도 아무나 갖다가 막 주문처럼 써버리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서로 세워진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되는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 12절에서 서로 격려해졌기예요. 수동태로.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너희로부터 내가 사랑받았어. 이 고백이 예수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로부터 사랑을 받았네 라고 말씀하시겠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부터 사랑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모른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하나하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진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혜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애써야 되고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뭐며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지켜내는데 관심은 없고 내 이빨 금리빨로 바꿔달라고 하고 내 아픈 다리 고쳐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빨리 글로 뛰어가냔 말이에요. 이건 다 생략해버리고 서로 사랑을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그걸로 먼저 뛰어가냐고. 그리고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온통 그 얘기만 갈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관심은 없어요. 그래도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그래도 내 손톱의 가시가 제일 아프십니까? 아니,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걸 저도 알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손톱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먼저 쏟는 게 맞냐?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혜사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세상과 지금 또 구별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 이 보혜사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지금 왜 오시고 계시는지,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나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21절로 갈게요. 계속 읽어야 되겠네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속해서 지금 어떤 주제가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 주제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4장의 주제도 하나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자,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도 나오죠. 16장 7절이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이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 보혜사께서 왜 오시는지도 모른다. 보혜사가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보혜사 모르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보혜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교회란, 그 서로 사랑의 공동체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공동체란,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 성령께서 정의하고 있는 심판을 죄, 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 가지고 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강조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죄하면 여러분이 짓는 죄도 죄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출발하면 안 된다고요.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나가 뭐냐? 다시 말해서 그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나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된 모습에 그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리고 나서 뭔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가 무엇이냐.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세워져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시면 곤란해요. 그 교회가 죄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의 근원적인 마음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자꾸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느냐, 물론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또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이 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거기에 지금 붙들려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생각. 예수님이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긍정적인 형식으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 짓지 말아라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쪽에 마음을 쏟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조금 더 여기서 확장해 가자면 바우시우 얘기하면 서로 격려되어 지었기를 나의 이 사랑의 수고로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노력이 그 서로 사랑의 애씀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간단치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해라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서로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좀 더 물질도 더 넉넉해서 그 서로 사랑을 더 잘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 늘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 물질의 풍요로움이 필요해.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더 건강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목이 좀 잠겨가지고 불편한데 제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로 또 제가 불편하면 여러분 마음이 쓰이실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건강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걸 덤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11조 기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조 얼마 이상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10의 9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헌금으로 물질로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감사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11조가 늘어나요. 감사헌금 묘한 부분이 있죠. 11조 늘어나게 해주세요라는.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라고 점검해 보시자는 거죠.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 기도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가 서로 사랑해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자, 이렇게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이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1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그리고서 17장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신비까지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7장의 주제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됨이죠. 하나됨.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 격려해줬기라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숨 파라클레데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 의미상으로 결국 이 서로 격려되어지었기란 이 의미를, 그렇죠? 숨 파라클레데나이를 번역하다 보니 서로 격려되어졌기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 지킴으로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받은 기억들로, 서로 사랑받은 열매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굳건해지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무엇으로? 마지막 줄에 디아, 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서로들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이미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서로 사랑으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되어진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2절을 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13절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